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에 맞이하는 추석 연휴입니다. 근본 한가위에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름 그대로 비둘기처럼 믿음이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무리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요나라 할지라도 그토록 지독한 그들에게 사랑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아가고 항해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선원들이 태풍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가 바로 큰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여기서 물고기 뱃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긴 터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물고기 뱃속의 체험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은 말 그대로 근심이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 회개의 기회, 변화받는 기회, 이 캄캄한 현실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기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신자의 제일 큰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 중에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환경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마치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위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잭 가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있지 않고는 면류관을 쓸 때가 오지 않습니다. 전투가 있기 전에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노단의 고통을 알지 않고는
향단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단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의지하여 기도회로 나아갈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물고기 뱃속의 세 번째는 초점을 성전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어야 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시키려는 긍휼과 사랑의 그 심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으나 결국은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여전히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의 은혜, 고난 중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요나가 체험한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평탄할 때 알지 못하였지만은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으로 끝맺는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임을 깨닫고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